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합시다. 한 해 마무리를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부른 노래처럼 오늘 꼭 2018년 마무리가 아니더라도 한 주 한 주 예배 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처럼 마무리를 잘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처럼 죽을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리진 않고 우리가 잘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시 중에 그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좋은 시죠. 이렇게 겨울이고 꽃이 떨어지고 이럴 때 참 이게 뭐랄까요, 우리 정서를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쌓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추운 겨울을 버티고 또 봄에 꽃샘추위를 이기고 봉우리를 꽃을 잘 피우고 한여름 꽃을 피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또 아름답게 떨어지는 그런 이 꽃. 그래서 잘 피고 예쁘게 피고 아름다운 꽃도 좋지만 때가 되어서 잘 떨어지는 또 그래야 그 자리에 다시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이름 그 전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의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 한데 만약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에 그 유신을 해서 오랫동안 집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의 그 평가는 암살을 당한 독재자라는 그런 것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잘 사는 모습보다 보면 잘 죽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잘 죽고 또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죠. 구약 시대에는요, 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은 그런 내용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뭐 구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은 천국 갔겠나, 뭐 솔로몬 천국 갔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읽지만 그 아브라함이나 그들은 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을 말씀대로 살아낸 것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하실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특별히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톨레도트라 그러는데 10개의 족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사람들 낳고 죽고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이야기는 곧 어떻게 죽을 준비를 잘 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죽는 얘기를 들어서 뭐 기분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기보단, 물론 똑같은 얘기 같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죽을 준비를 잘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시간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역시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에게 불과하기에 그의 삶이 완전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의 뭐 어떤 구석구석 삶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비겁한 것 같기도 한 것을 그대로 드러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고 그렇게 인생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게 될 많은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낳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죠. 그 길을 잘 준비해 놓은 그 아브라함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여기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인생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신, 시간을 절대 허비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고 그냥 잘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도 아니고 특별하게도 아니고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장은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아브라함은 미리 죽음을 준비했어요. 사라가 죽을 때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자신의 죽음도 준비를 하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적 속에 가서 좀 바가지를 쓰다시피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가족 묘실을 사는데 그저 부동산을 하나 마련해 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제 조금 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놓고 여기는 이제 이 아브라함 가문이 묻힐 무덤입니다. 무덤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시각이 아니라 그 땅의 이제 주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한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신도 오늘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죽을 준비를 잘하는 거죠. 무덤. 그러니까 무덤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낙골당이나 아니면 내가 묻힐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 그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후에 올 남겨질 자들, 우리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육체적인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남겨질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가면 되겠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난 천국.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조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요. 좀 설교를 좀 오래 해서 자다가 깨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드리려고 좀 오래 할 테니까 푹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설교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옆에 있는 사람 깨워달라고 절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아요. 함께 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것도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 받았고 저 사람 못 갈 거야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완주해 가지만 이제 남겨질 자들, 특별히 이삭 그리고 이삭 이후에 올 많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들에게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7절과 8절에 기록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여기에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표현이 그냥 장수했다는 표현이라기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175세니까 한 100년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약속을 따라서 다 살아내었다는 그런 의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다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달려갔고 그 다음에 그 바통을 이삭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혹시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스마엘 아시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먼저 큰아들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여섯 아들이 더 있는데 이들은 이제 여섯 아들을 내보내는 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소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또 있었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총 아들이 8입니다. 8. 부인은 몇 명인지 아세요? 3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인 3명, 아들 6명. 그렇게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그리고 하갈 외에 여기 그두라, 향기라는 뜻인데요. 향기로운 여인인가 봅니다. 어쨌든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여기 후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아내예요. 아브라함 그 아담과 하와할 때 아담 하와를 이샤 그렇게 했는데 여기 그냥 똑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 첩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내라는 의미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까지 본 아브라함 그 위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왔고 자녀를 기다리면서 100세까지 힘들고 어렵게 의심도 하고 이러다 기다렸다가 100세에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딱 낳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하신 역사가 굉장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후처를 얻어서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이 기록들을 보면 조금 뭔가 좀 그래요. 그죠? 뭐 껄쩍지근해요. 100세에 낳은 이삭 그 제단 위에 바쳤던 그렇게 마무리 졌으면 참 좋을 텐데 후에 뭔가 더 낳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 생각에 약간 그냥 이 본문 넣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다 기록했구나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우리가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인이 3명에 또 아들이 있었다는 그냥 사실을 적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요 어느 한 구석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린 믿지 않습니까? 그럼 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그 죽음 앞에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배열까지라도 여기 순서상 사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난 일인지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시점에 기록해놨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물론 우리의 모든 색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한번 사실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후처를 얻은 이 구두라라는 여인과 이렇게 함께 다시 혼인을 하게 된 시점은 불명확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정말 사라 죽음 이후인지 사라의 죽음 이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성경의 역사가 시간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고 좀 있으면 25장 후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면 이삭이 60세에 낳거든요. 그러면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결혼하고 15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실을 정리해 보면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사라의 죽음의 이전에 그두라를 얻었다고 쳐요.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삭의 출생 전과 출생 후. 자, 어떻게 따져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삭의 출생 이전이라면 이런 거죠. 아직도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쫓아냈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아들을 좀 더 얻으려고 했던 것인가. 그럼 이삭 출생 이후라고 쳐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뭐가 또 부족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또 그 다른 아내를 뒀다는 것인가. 자, 그러면 다 치우고 사라 정말 죽음 이후에 한번 얻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런 거죠. 사라가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한 38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외로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후처를 드렸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에 다시 죽었던 아브라함을 되살려 놨으니까 이렇게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체력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 생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라고 되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많은 개혁자들 중에서도 그 의견이 갈리는데 칼빈은요
아브라함을 되게 혹독하게 비판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뭐 또 이렇게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는가. 그런 반면에 루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셨으므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12방백을 낳고요. 이삭도 이제 막 낳겠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기에 또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약속에 더 충실했다라고 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민을 던져드린다기보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2018년도를 사는데 오늘날의 그런 도덕적 가치, 그 일부 일처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 그런 것으로 한 2000, 3000년 전의 상황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보고 막 도덕적 판단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륜처럼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들을 많이 얻기 위한,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면 굉장히 성경을 볼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자기 백성을 인정해 주시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뭐 불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여성을 많이 이렇게 얻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는 복받은 증거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족장 사회에서 국력은 사람입니다. 전쟁이 나면 남편이 다 죽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 다처제를 해서라도 많이 낳아야 그 나라가 유지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드릴 수 없고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여자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니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라고. 여성이 많고 남자가 하나인 것보다 그렇게 합리적인 거고, 여성이 하나고 남편이 많은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여성을 한 명밖에 못 낳는데 남자가 하나더라도 많은 아내가 있어야 많이 이렇게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뭐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거나 어떻게 그렇게 했어 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 의도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이렇게 낳는 의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그 아들 이삭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불러내셨고 그 땅, 가나안 땅을 허락했고, 그 주시기로 한 자녀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후처를 얻어 태어난 그 여섯 아들도 아닌 이삭이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에 만약에 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내가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재산을 보내는데, 사실은 그때 또 이 문화적으로 한다면 장자만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뭐 죽든지 살든지 뭐 그렇게 해도 도덕적 비판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라는 의미는 원래 뜻은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로 더 준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도 인간적으로 자신이 낳은 다 아들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재산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서 보낸 거예요.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잘 흩어지게 해서,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고 쭉 나타가 이제 예수님 나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것에 어떤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면 가끔씩 장례식이 끝나고 형제들 간에 굉장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재산을 나누든지 아니면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정확한 분배가 있다면 아름답게 이렇게 부모님을 기리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주 실질적인 문제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럼 얼마나 이 재산이 없는 게 차라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쟁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이 서자들을 내보내고 한 것이 또 도덕적으로 아니 왜 다 같이 살지? 서자들은 왜 내보냈는가 하는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요, 신학적으로 이제 신약에서 해석을 봤을 때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한 그 토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해석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한 역사였다는 거죠. 또 한 군데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일입니다.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아니면 또 다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었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든 못 받게 됐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서운하게 한 것이 또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죽기 전까지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내었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이삭을 얻어주는 장면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알아서 하나님을 이해했기에 그렇게 무덤도 준비하고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죽을 또 이제 이삭이 분쟁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 내보냈던 거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다른 자녀를 뭐 미워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약속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오해했던 부분이 또 한 가지가 해결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그 존재가 오늘날 그렇게 된 것이 굉장히 억울했겠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 이삭을 좀 약간 희롱했다 그랬나 놀렸다는 이유로 쫓겨나잖아요. 하갈과 함께. 그래서 평생 이를 갈면서 아브라함 저 믿는 사람 저 아주 그냥 재수없어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이스마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만약에 평생 미워했다면 안 왔겠죠. 오지도 않았겠지만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9절입니다. 25장 9절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많은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간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사라가 죽기 전에는 못 왔겠지만 사라가 무섭잖아요. 쫓아냈으니까. 사라 죽음 이후에 뭐 이스마엘이 이게 왕래가 있고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은 왕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 그 이삭이 연락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연락할 가능성도 있고 연락했기에 또 이스마엘도 와서 같이 장자잖아요. 사실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잖아요. 같이 장례를 잘 치렀죠. 어디도 원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당연히 자신을 닮은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근거에서 매몰차게 또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율법이라는 그걸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아픈 가족사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뭐 원수 맺거나 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행동도 하지 않고 배려할 수 있는 만큼 다 배려했기에 그의 장례식 때 형제들이 다 와서 아름답게 마무리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의 시간에 부여하신 모든 사명과 약속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이 뭔지를 이해했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해준 일, 무덤을 준비한 일, 이런 하나하나들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이지 않아요. 나만 잘 믿고 그냥 가면 되겠구나. 아니, 난 뭐 자녀들이나 뭐 친척들 어떤 데가 자네, 아니면 교회 주변에 저 사람과 뭐 미운 관계를 유지하든 어쨌든 간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하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에 그 일을 그렇게 준비할 때 나만 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뒤에 올 후손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굉장히 비복음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걸 이기주의라 그러죠. 이기, 자기 자신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사는 것은 정말 이후에 올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죽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준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번 주에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태양광 패널이 한화에서 만든 건데 25년 보증을 해주고 30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좋죠?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까지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고, 그렇죠? 30년. 예. 생각을 해보니까 30년 뒤를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설치할 수 있을 때 잘 설치해 놓으면 30년 후까지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 때 30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한 가지를 해도 그냥 이렇게 젊은 분들 중에 욜로족이라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아기도 다 필요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재밌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반대인 거죠.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창조의 법칙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참 유익한 일이겠구나 생각해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애들이 많잖아요. 제가 물려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하나를 들어놨습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들, 다 좋습니다. 태양광, 또 부채는 만들어주지 말아야겠구나.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부채를 많이 만들어서 하면 후손들이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련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개인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나만 하나님께 잘 엎드리고 하면 되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고 연합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만약에 단적인 예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 돼도 좋고 장로님이 돼도 좋은데 나만 잘하면 돼, 저 사람들 다 문제야, 나만 잘하면 돼 라고,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의 비유에 보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품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습니까? 많이 헌신했던 적게 헌신했던 어떻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원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가 한 일로 이렇게 저 사람은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한 것은 은혜로 한 거잖아요. 너무 일자리가 없는데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늦게 와서 숟가락 얹어서 구원받은 것을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믿음의 길을 열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제 이후에 오게 될, 우리 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오게 될 어떤 사람들이 아무 부담과 꺼리낌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놓는, 환경을 조성해 놓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적인 예로 내가 먼저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죽더라도 내 자녀가 나만큼 믿을 수 있겠는가 정도는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거나 많은 금액을 들여서 유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 좋은 예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서울에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오래되고 장로님들도 많고 그런 교회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젊은 사람들과 주일할 것도 거의 없대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좀 싸가지도 없죠. 어른 대접할 줄도 모르고 애도 잘 안 날라고 하며 이익을 챙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에 거기에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원로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서로 예우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이렇게 모르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그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분들의 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실 거예요. 여기서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상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물려주세요. 물려주고 뒤에 올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 시처럼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잘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꽃이 맺히고 또 새 살이 돋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잘 죽어야 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잘 죽읍시다. 잘 죽어야 복이 이어집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마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떠나가지만 이후에 올 자손, 손자, 손녀 모든 그 후세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마련된 토대 위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